함께 나눕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 말씀이에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51절. 본문이 긴데 다 함께 읽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바다의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모양은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로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를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그 안에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미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장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았더라. 또 노스로 받친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친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소래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역 가장자리 가운데에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릇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 놓인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원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에 각각 네 높박이와 노축이 있고 받침술의 네 달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게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네 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한 규빗 반이라.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쌀과 퉁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네 높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에 버팀대와 옆 판들이 받침술에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이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바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의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구덩 10개를 노스로 만들었는데 물구덩마다 각각 30밭에 하였으니 물구덩이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구덩이 하나씩이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삭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그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기리는 그물들과 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네 그물의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구덩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속과 부삭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들었느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지 그게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기구가 심히 많음으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는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살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지기며 또 정금 대접과 불기둥과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 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 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을 지으면서입니다. 솔로몬 왕이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완공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몇 년이 걸렸는지 혹시 아십니까? 7년. 맞아요. 완공은요 13년이 걸렸어요. 예,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향하여 기리며 성전을 지었습니다. 질문 한번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의 성막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건물처럼 세워졌고 크고 화려하고 웅장하죠. 솔로몬의 성전은 크고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움직일 수 없어요. 예, 그런데 그에 반해 모세 성전은 솔로몬의 솔로몬에 비해 모세의 성막은 작아요. 움직일 수 있어요. 딱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 어느 것이 더 아름답고 좋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화려하고 그 다음에 풍성해 보일지라도 이 솔로몬의 성전과 모세의 성막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과 성막에 누가 임재하여야 된다? 하나님이 임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그 성전과 성막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크기와 화려함에 상관없이 오직 크기와 보이는 눈에 따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이 없다면 성전, 성막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막이고 성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말을 하죠.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알았어요. 자신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으로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솔로몬은 누구의 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사람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을 지을 때 세상의 방법과 솔로몬의 지혜로 성전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그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성전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어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이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7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을 지으면서 문제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 솔로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욱더 크고 아름답게 짓고 싶었어요. 더욱더 화려하게 짓고 싶었어요. 더욱더 웅장하게 짓고 싶었어요.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게 짓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솔로몬의 마음에 또 다른 마음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부귀,
명예, 그것을 자랑하고자 더욱더 크게, 더욱더 화려하게, 더욱더 웅장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시작하였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서 부귀와 명예가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전을 지은 그 첫 번째 걸음에서 지으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의 부를 자랑하고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자 성전을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큰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화려한 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 나를 드높이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나를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큰 거, 화려한 거 다 좋습니다. 웅장한 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결혼하면 우리가 넓은 집을 사고 싶고 더 큰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 큰 집과 넓은 집을 사고 싶은 것이 세상의 편리함을 위해서 넓은 집으로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세상의 중심일 수 있어요. 교회가 개척이 되고 더욱더 많은 부흥을 꿈꿉니다. 부흥을 꿈꾸는데 우리가 세상의 부귀를 위해서, 세상의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부흥을 꿈꾼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솔로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감당하였다라고 성경은 돼요. 우리 51절 한번 읽을게요. 7장 51절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의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명을 이뤘고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첫 번째 마음이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그는 겸손히 받아들이며 누리는 자가 아니라 어쩌면 교만한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심인 거예요. 솔로몬이 아니죠.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화려한 건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허나, 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 성전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작은 모세의 성막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면 그것이 거룩한 곳, 유익한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하는 곳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갈 때 문제가 무엇이냐면 변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이 변화되어 나의 욕심과 나의 잘됨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도 믿음이 변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 우리의 고백이 변화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도요,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를 향한 초심을 가지고 그 첫사랑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모두 그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가 언제냐면 어렸을 때는 잘 따라가요. 부모를 따라 이 초등학교 시절 때까지는 부모의 영향권 아래 있기에 그 아이들이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하는데, 그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 어떻게 해요? 조금씩 자아가 생기고 자기의 고집이 생기고 자기의 주관이 생기면서 부모를 따라가던 신앙 가운데 그들이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가운데 기쁨을 찾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님 붙잡고 우리가 처음에는 열심히 따라가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의 의와 나의 생각과 나의 환경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솔로몬의 모습을 생각하기 소망합니다. 솔로몬도 우리처럼 변화되는 시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그 길을 예비하셨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마지막에 그 길을 돌아오지 못한 것을 우리가 또 볼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솔로몬의 반면교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변화가 되었다면, 세상을 쫓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우리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 품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변할지라도 사명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사명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가운데 기뻐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오늘 이 밤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신뢰함을 가지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